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313쪽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습관처럼 기도하러 이곳에 모인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가족 모임이나 또한 가족이 함께 할 때 늘 듣는 가족의 역사, 이야기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친가 쪽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또 어머니를 통해서는 외갓집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매번 들으면서 제가 외워서 이야기할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할 때는 지겹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제 대해서 끊어졌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이야기가 지금 제 동생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제 동생이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우리 조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또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젊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조부모나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자기 자녀에게 잘 전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그거를 들을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학원과 학교로 시간을 다 뺏겼기 때문에 그들을 앉혀놓고 너희 할머니가 이렇게 사셨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녀들 자체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정확한 진단을 한 책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서사의 위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딱 읽으면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족 안에 가문 안에 민족 안에 나라 안에 커다랗게 흐르는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난의 역사로 역사가 도도하게 흘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부모의 입으로 전달해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또 기독교 가문에서 자란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잘 전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처방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회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야기 위주로 서사 위주로 가던 사회에서 이제 정보 위주의 사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리 친구들이 접하기 쉬운 정보 매체는 유튜브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엄청난 정보들을 많이 흡수하고 SNS를 통해서 또한 자기 정보를 막 흩뿌립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이야기하고 아주 커다랗게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파편화되고 단편적이어서 아무런 힘이 없고 이례적으로 소비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고생하며 살았는지, 또 어떨 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지, 그러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들었을 때 저도 가족의 일환이 된다는 정체성을 느끼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커다랗게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연대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이는 가장 큰 공동체가 민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커다란 힘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뭉친 민족을 하나 들려면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민족도 커다란 역사를 가지고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데 가장 큰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공동체,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줄기 가운데 연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게 되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해체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랑 전체 세계 가운데, 사회 가운데에서도 정보 외에 이야기가 없이 흔들린다는 것은 공동체로 연합하여서 묶일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의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들려줄 진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아라바 광야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모세가 바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입성 전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는 세 개의 모세의 설교와 모세의 유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를 쓸 때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과 율법을 남겨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면 이 신명기는 바로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완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 이 신명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넘어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만 있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모세의 유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32장 처음 서두에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과 같이 이른비와 같이 여러 가지 비의 형태로 너희들에게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헤맬 때 광야에는 비가 자주 옵니까?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같이요? 비처럼, 이슬처럼 내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물처럼, 비처럼, 이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2장 전체를 훑어보면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7절에서 12절, 14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름져지고 배불러졌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는지 불순종의 예언까지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는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처럼 중심에 두셨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네, 옛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것도 역시 과거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잊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에게 무엇하라? 네,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과거가 어땠는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입니까? 예,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분이 아버지니까, 그 역사와 함께 했던 분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또 물으라고 합니까?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묻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성경책을 들고 와서 장로님 이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는 엄청 기특한 생각이 드시고, 두 번째는 어떠세요? 잘 가르쳐 주시겠죠.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당황스럽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걸 또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 질문을 포용할 수 있는지, 이 말씀에서는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지, 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지경을, 경계를 딱 져서 몫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먼저 다 정해주시고 이방 민족들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왜 먼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먼저 땅과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이방 나라를 그 다음 순서로 정해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네, 이스라엘 백성, 야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아름다운 곳에 딱 경계를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면 끝까지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책임져시고 보호하셨는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광야는 성경에서 광야는 주로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근심을 아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10절에 보시면 황무지, 그 다음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황무지를 지나서 살만한가 했더니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뺑뺑이 돌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냥 만나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호위하시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자로 호위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네,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이 호위한다는 말은 빙빙 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빙빙 돌고 에워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게 가고 계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에워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위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호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호하셨다는 뜻은 깊이 세심하게 생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깊이 세밀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눈동자는 우리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그와만큼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광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독수리가 그들의 새끼를 기르는 모습을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편집까지 했는데 예배드리고 가시다가 독수리 그림만 생각나실 것 같아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수리 영상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요. 정말 독수리가 새끼들이 자라서 이제 이소한다고 하죠. 둥지를 떠나서 날개짓을 해야 할 때쯤 되면 둥지가 알을 낳았을 때 둥지랑 조금 달라집니다. 알을 낳았을 때 둥지는 독수리의 깃털이 많이 빠져 있고 부드러운 나뭇잎이 있어서 알을 잘 보호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둥지였다가 그들이 커서 이제 날개가 다 솜털이 다 빠지고 진짜 검정색 날개가 나기 시작하면 뾰족뾰족한 나뭇가지로 가득한 둥지로 변합니다. 엄마가 그거를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둥지가 편한 곳이 아닙니다.
불편해서 날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시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물어볼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 가운데 있단다. 이거 곧 끝난다. 우리가 나을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독수리가 날기 시작하면 바로 잘 나르면 좋겠지만 뒤뚱거립니다. 뒤뚱거릴 때 엄마 독수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센 바람 위아래로 다니면서 기류를 바꿔줍니다. 공기가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해서 그가 안전하게 나를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 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로 연대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훈련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공동체로 우리가 서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저는 지난번 유아 세례 때 일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세 가정 4명의 어린 친구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2부 예배 드리신 분은 다 일어나셔서 그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을 서약했습니다.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우리 신당중앙교회 전체를 대표하여서 서약을 했지만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분들이 그 유아 세례 받는 친구들과 가정을 같이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겠다고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떠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같이 먹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야기가 사라지고 정보만 난무하는 시대라고 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하시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장성해서 너무나 교회 잘 다녀요, 이제 안 해도 돼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놓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르칠 준비를 하시고 말씀으로 질문할 때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여져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공동체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을 누리며 하나 되어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말씀 가운데에서 지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말씀 공동체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질문할 수 있는 공간과 아버지 하나님 넉넉함과 포용도 주시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공동체로 서가는 신당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흘러 넘치게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을 저희들이 기도로 또한 나눔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